요한일서 4장 7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교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같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사랑 표현을 좀 하죠. 사랑합니다. 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생 문제 해답은 사랑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천지간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의를 한마디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와 똑같이 인간의 속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인간도 사랑이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즉 인간은 사랑적 존재라 그 뜻이.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문제는 사랑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뜬금없이 무슨 사랑 타령이냐. 예, 그렇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랑 타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갓난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에 되게 예민한 거예요. 사랑 앞에 우리는 다 예민하고요. 사실은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게 맞아요.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
병원이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산모나 갓난아기가 빨리 회복을 해서 빨리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연구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의학 잡지에 발표까지 됐대요. 그 산부인과 병원에는 왜 산모나 어린아이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빨리 퇴원을 할까? 그 연구 대상으로서 의학 잡지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의학 잡지는 내용은 없지만 사실은 그 병원은 그 원장을 비롯해서 독실한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정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의 스킨십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금방금방 회복이 되고 산모도 꼭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산부인과 옆에 근처에 B라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그 산부인과 원장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 의학 잡지에 발표되고 이렇게 그걸 보고서 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간호사 집합, 이 잡것들아, A병원 간호사를 봐라. 그 A병원 간호사들을 봐라. 너희들은 뭐하는 인간들이냐? 자, 아이들 스킨십이야. 비벼줘, 비벼. 아이들 무조건 걷어나기들 비비고 또 비벼줘.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스킨십을 해주고 비벼주는 거예요. 이제 경쟁이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그 B병원 아이들은요, 더 늦게 퇴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킨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비비는 게 중요하지. 인간의 행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 사랑 문제예요. 연속곡 주제만이 아니에요. 소설책 주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사랑 문제예요. 마라스머스 병이라는 걸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마라스머스 병, 따라서 해보세요. 마라스머스 병. 이제 그 주로 전쟁 고아들이나 어릴 적에 방치되고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을 마라스머스 병이라 그래요. 이 마라스머스 병에 걸리면은요,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 부리게 되고 욕구불만이 생기고 삐딱해지고, 그래서 일부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신체 발육이 늦어지고 약골이 되다가 결국은 세상을 일찍 떠나는 아이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 반항적이고 삐딱하고 성격이 왜곡되고 나중에는 범죄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걸 마라스머스 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까 병자라고 그러는데 병자가 아니라 그 범죄자.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이 마라스머스 병이라.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의 원인은 영양결핍이 아닙니다. 병균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아닙니다. 이걸 사랑결핍증이라고 그럽니다. 사랑결핍증. 누가 이 병에 걸리느냐?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어야 사는, 건전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 앞에 재롱을 부리고 엄마 살 내음을 맡으며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 젖꼭지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엄마 젖꼭지가 놀이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건전하게 아이가 자란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듬뿍 사랑을 품어줘야 돼요. 자꾸 스킨십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주고, 사랑의 스킨십을 해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래야 마라스머스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범죄형을 키우게 돼요.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뭔가 이상한 성격의 애들로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실험을 했답니다. 원숭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떼어가지고 금속으로 된 마네킹 원숭이가 있는 방에 넣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 새끼가 마네킹이 엄마인 줄 알고 다가가지만 마네킹이 싸늘하죠. 받아주지 않지요. 아무리 매달려도 안아주지 않지요. 반응이 없죠. 감정도 없죠. 사랑도 없죠. 먹이는 풍족하고 환경은 조건은 완벽하지만, 그러나 이 아기 원숭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어미가 되잖아요. 자기 새끼를 향해서 냉정합니다. 안아주지 않습니다. 뿌리칩니다. 차버립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심지어는 물어뜯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원숭이는 자기가 낳은 새끼도 사랑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원숭이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좌충우돌하고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일찍 죽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마라스머스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랑결핍증, 이거는 어릴 적만 걸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도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도, 모든 인간들도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사랑의 에너지를 받고, 사랑을 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북돋을 때에 건전한 인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 결핍증에 걸려서 공허해지고 방황하고 외롭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도 마라스머스 병 증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사랑 결핍증 증상은 없는가? 웃겨도 안 웃는 모습, 무표정, 무감각, 무반응, 반대로 과민 반응, 과도 혈기분노, 집착. 어떤 사람은 개한테 집착을 해가지고요, 개하고 사랑에 빠졌어.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끼고 돌아. 집착, 모든 중독, 모든 이상행동.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랑결핍증이에요. 목석 같은 아내, 자유분방한 아내, 가정교사 같은 아내, 벙어리 같은 남편, 교장 선생님 같은 남편,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남편, 폭력적인 남편, 하여튼 뭔가 이상해. 그 원인이 뭐라고요?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사랑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 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60대 후반인 권사, 70 다 된 권사님이 찾아왔더니, 목사님, 저 이혼할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뭐 이혼하는데 기도를 해줘. 그 이상한 여자야.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권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아, 이혼이 장난이냐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젊은이 보기에 창피하지 않냐고.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 권사님 들어먹질 않아요. 이제 막내도 결혼했고 더 이상 무시당하고 살 수 없어요. 저 화상 때문에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살래요. 지금까지 참아온 것도 억울해요.
이제 저도 다른 남자 사귀어가지고 사랑받을래요. 결국 그 권사님은 결혼해 이혼하고 말았대요. 그런데 남자는 못 만났대요. 결국 사랑 문제예요,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사랑 타령이에요. 과거에는 IQ가 중요했어요. 인텔리전스 쿼션트, 지능지수가 중요했어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고시에도 패스하고 인류대학더라.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AI, 인공지능이 발달돼 가지고요, 머리 좋은 거 소용없어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 EQ, 이모션 쿼션트, 감성지수가 중요하대요. 따뜻한 마음. 머리 좋은 인간 차갑고 싫어. 따뜻한 인간. 근데 이 EQ보다도 더 중요한 게 LQ랍니다. LQ가 뭐냐? Love Quotient, 사랑지수. 이제는 사랑의 시대랍니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 창업주인 마윈 회장, 지금은 이제 시진핑 씨한테 찍혀가지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 마윈 회장이 2-3년 전에 우리나라 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공하고 싶다면 EQ를 높이고 실패하고 싶다면 IQ를 높여라. 하지만 존경받고 싶고 계속 성공하고 싶다면 LQ를 높여야 한다. 이 사람이요,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뭔가 인간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인생살이 성공을 원합니까? 행복을 원합니까? LQ, 사랑지수를 높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요건 LQ, 사랑지수예요. 사랑. 믿습니까? 사랑만이 답이에요. 사랑.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 답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답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표 사랑이에요. 그림자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래서요, 인간의 사랑은 더럽혀졌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오염된 사랑, 시한부 사랑, 변질된 사랑, 조변 몇 개의 사랑, 때 묻은 사랑.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요. 자꾸 변질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랑이 필요한데 변질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조변 섞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참 사랑이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강렬한 사랑, 참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불변, 영원,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 완전,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개역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궁한 사랑. 더욱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그렇죠? 그 사랑, 그 뜨거운, 그 파격적인, 그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막 부어주시는 사랑.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막 폭포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1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다. 이 하나님의 사랑, 파격적인 경천동지할 이 기가 막힌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입을 벌려서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분신 동등하신 하나된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신이신 아들을 우리의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양으로 바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기 있고 그 사랑은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함 받고 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주고 있고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시고 독생자를 바쳐주신 그 사랑은 지금도 부어주고 있는데 아무리 폭포수처럼 부어줘도 내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사랑이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태평양 바다에 아무리 물이 많고 많아도 맥주병의 뚜껑을 딱 쳐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 부어주시는 사랑, 이 절대적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병뚜껑을 여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예.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심령의 사랑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확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깊이 깊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이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심령이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 흘러서 나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들어오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세요. 영안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총명이 임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천사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실수록, 성령의 부음 받으실수록,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하나님의 쏟아지는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쏟아지는 저 햇볕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알게 되고, 피어나는 꽃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산천초목도 저 떠다니는 뭉게구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더욱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라스머스 병은 치유가 되고, 공허함과 외로움과 눌림과 억압에서, 우울증에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정도 차이만 있지 마라스머스 병 환자들이에요. 사랑 결핍증 환자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성격도 이상하고, 다 마음도 이상하고, 우울하고 눌려있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가슴 한구통에는 공허할 것이고 허무와 방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문해 보니까 웃음 끝에서 슬픔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영 성령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이제는 방황 끝, 불행 끝, 아비교환 끝, 어둠의 세상 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공급받아야 되지만 영원한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살아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래서 모이게 힘쓰고 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자유 안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나도 모르게 사랑 에너지가 충만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이웃간에, 양들에게, 직장에, 사업터에서 나도 모르게 눈빛을 통하여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최장수 부부로 기록된 분이 있대요. 세계에서 최고 장수 부부. 참 부럽죠? 기네스북에 기록됐다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이제 최고 아니에요. 영국 사람인데 퍼시 에로스미스라는 분인데 105세 남편이, 그리고 부인이 플로렌스라는 분인데 100세래요. 100세.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8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특히 이제 그 부인이신 플로렌스 그 여사는 처녀 시절부터 90년 가까이를 주일학교 교사라고 있었대요. 지금 100세인 지금도 주일학교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행복하게 해로하면서 그렇게 두 분이 손을 붙들고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별다른 거 없어요. 남편, 퍼시라는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저는요, 아내에게 늘 사랑해요 라고 말한대요. 부인은 폴로렌스 부인은 말하기를 저는요 남편에게 늘 여보 미안해요 라고 말을 한대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혼하고도 싶고 때로는 그냥 괴롭고 힘들잖아요. 이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해서 여보 사랑해, 사랑하오, 여보 미안하요. 그게 해답이라. 우리 여기 남편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보 사랑하오. 다 겨우 들어가는 목소리. 미워도 다시 한번. 여보 사랑하오. 거기 해답이 있대요. 자,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제 해석인데 여기 이 부부, 퍼시 이 부부가 80년 동안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랑인데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번 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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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거 빨리 비춰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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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다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자를 사랑합니다. 목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냥 당장 그냥 이혼하고 말 것 같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 아멘. 그러다 보면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우리 80년 해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끝없는 영원한 복된 사랑을 우리가 에너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체험을 하느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랑할 때. 뭐 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할 때 거하세요? 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행복 속에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양들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주변 사람 중에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사랑 결핍증 환자들, 마라스머스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급해주고 사랑에 갈급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눠주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